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 2장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기도는 무기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너진 성전과 성벽의 재건을 위하여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며 기도로 끝맺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1장에서 기도는 시작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였습니다. 눈물과 금식의 기도였고 회개의 기도였고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 헌신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2장에서 우리는 기도는 열쇠입니다. 2장 1절부터 10절 내용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슬픈 소식을 1장 1절에 기슬리월 12월에 듣자마자 기도를 시작했고 곧 중단한 것이 아니라 2장 1절에 니산월 4월까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의 귀환과 느헤미야가 요청한 모든 조건을 들어주겠다는 결정적인 상황에서도 기도의 응답의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벽을 중건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갔던 느헤미야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1장 4절에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2장 4절에서는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 4장 4절에 가서 보면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비웃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들 때문에 또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4장 9절에도 보면은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그런 문제에도 또 기도합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5장 19절에 보면은 백성들의 원망도 있었습니다. 그 원망 앞에서도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6장 9절에도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더 심해진 성벽 재건의 음모와 방해에도 또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6장 14절에도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람을 매수하고 헐뜯는 속임수에도 느헤미야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아옷과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하다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느헤미야에서 기도로 시작한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고 있을 느헤미야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선한 손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서에도 에스라서에서처럼 에스라 7장 6절, 또 9절, 28절, 8장 31절에 나왔던 것처럼 느헤미야서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2장 8절이 그렇고요. 또 18절, 20절이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고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시작은 사람이나 또는 어떤 재정적인 것,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사회 환경, 이 모든 문제의 영적인 회복의 시작과 열쇠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이처럼 교훈해 줍니다. 이거는 한국교회의 치유와 회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의 치유와 회복의 시작은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던 것처럼 기도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는 또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 성장학 그리고 미국의 플로 신학교의 교수였던 피터 와그너는 그의 책 기도는 전투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사탄과의 전쟁이다. 우리의 길을 막고 방해하는 사탄과의 전쟁이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필사적으로 사탄은 방해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또 기도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 그는 기도 응답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는 무릎을 꿇을 때이며 우리가 가장 선한 결과를 얻을 때도 역시 무릎을 꿇을 때이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이미 사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능력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적을 알며 또한 믿음과 겸손으로 나아갈 때 악한 적들은 우리 앞에서 꼼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발 앞에 불에 타고 남은 잿가루는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사탄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발 아래 재와 같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피터 와그너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전쟁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패잔병을 소탕하는 일뿐이다. 예수님은 이 소탕전에서도 우리가 계속 승리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그러면 영적 전투의 이 기도를 어느 선까지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가 영적 전쟁의 무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영혼과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싸워 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온 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라고 부탁합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 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오늘 1장 11절에 보면은 기도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11절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흥미있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느헤미야는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그래서 술관원, 술을 따르는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술관원은 별다른 할 일 없이 술병을 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요즘으로 하면은 비서실장 또는 경호실장에 해당되는 고위직입니다. 왕이 마실 포도주의 맛을 보는 임무를 지닌 사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당시에는 음모의 시대, 권좌에 앉은 왕을 제거하기 위한 온갖 속임수가 난무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왕은 오직 한 사람, 술관원을 제하고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술관원은 제2의 수상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술관원에게는 그를 위한 특별 경비구역이 따로 있었고 왕에게 직접 나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왕이 느헤미야가 요청했을 때 자기 땅에 돌아가 성과 도시를 재건하도록 허용했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전략적인 위치에 미리 배치시켜 놓으셨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 위치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에 배치해 놓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느 자리 그리고 어디에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이든지 하나님께서 친히 뜻을 이루어 주시기에 지금 여러분을 어느 곳에 허락하셨는지요. 지금 나의 환경과 조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하나님은 전략적으로 그 자리에 두셨던 겁니다. 지금보다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봉사하고 조금 여유로워지면 헌신하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곳,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환경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기도가 무기였던 것을 알았던 느헤미야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기도의 무기를 사용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무기인 기도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배치해 놓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느헤미야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